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보면서 1장은 2장을 준비하는 세팅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다 세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집어넣어서 여러분 훅 해서 굽지 않으시잖아요. 다 세팅을 하세요.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시고 스몰 비즈니스 하시더라도 다 오늘 하루에 팔아야 할 물건이나 우리가 섬기고 서브했던 모든 것들 다 세팅이 필요하듯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1장의 그 세팅 작업을 다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다면 2장에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1장에서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면 이제 2장부터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면 2장에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겁니다. 1장에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2장에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아버지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교회가 잉태되었는데 2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다 두려워서 벙어리였는데 2장에서는 다 입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다 보시면 그 어디에도 그들이 잠잠히 조용히 있다가 돌아갔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before, after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믿고 난 후의 삶의 변화도 있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과 그 후의 삶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적을 보면 정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소리치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고 고침을 받았다고 침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고침을 받았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감격,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부활의 사건으로 인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나가 외치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1장에서 부활의 사건을 믿었다면 2장에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구경꾼이었고 관객이었다면 2장에서는 그들이 헌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부활의 사건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다 써주셨잖아요. 아직도 안 낸 분들이 있어요. 근데 1월 말로 마감했어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쓰시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요. 뭘 보느냐? 간절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때론 이걸 우리가 떼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우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5번의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0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과 유월절은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우리는 오순절 하니까 5월달인가
6월절 그리니까 6월달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6월절이 먼저고 오순절이 나중에 와요. 6자가 들어가고 5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왜 순서가 이러지? 그게 아니라 6월절, 이건 어디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 재앙이 마지막에 임할 때 어떻게 되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한다. 그래서 6월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6월 해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게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6월절 한 후에 50일째 되는 그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은 원래 구약에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기념 제사를 드리는 오순절로 날을 정해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 되었던 것이죠.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이지만, 근데 이 오순절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주일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It's not a Sunday, it's a Lord's Day라고 하는 거죠. 주일인 거예요, 주일. 왜? 그 날이 예수가 부활하신 날이고, 그 부활하신 날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순절 날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모였다는 게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 모여야 하는 것이죠. 모임에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도 되겠지라고 하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오신다는 것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지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 줄 모르니 모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너희들이 모여 있으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폭설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날이 기다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안 기다리셨어요? 표정들이 별론데. 때로는 이게 설교하다 보면 저분이 설교를 듣고 있나 없나. 그런데 나가다 보면, 이게 친교하다 보면요, 다 들었다라는 게 또 이렇게 대화 가운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긴 들으셨구나. 표현을 하시던 안 하시던 그럼 여러분의 자유인데요, 우리가 이왕이면 표현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현을 가정에서도 표현하세요, 안 하세요? 싫으면 싫은 표정, 좋으면 좋은 표정, 사랑스러우면 사랑한 표정 하세요, 안 하세요? 아닌가요? 로봇인가요, 다들? 아니요, 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조금 안심을 해요. 어떤 안심이죠?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나를 여전히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알아주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알 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알아. 이게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렸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모임에 힘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모였더니, 나왔더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성령이 임할 때 함께 우리는 다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성령,
그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보시면 오순절 성령이 세 가지 현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그냥 성령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현상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현상이 청각적 현상을 일으키며 임했습니다.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다. 분명 그것은 영적인 소리였을 거예요. 하늘에서 온 소리고 들어본 자만 아는 소리라는 거예요. 분명한 소리였다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귓전을 때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120명, 모인 120명 모두가 동시에 들을 수 있었던 하늘의 소리였어요. 이 바람 소리는 마치 하늘의 숨소리였고 하나님의 호흡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새 차를 샀어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차를 탄 거예요. 뽑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내 차랑 비슷한 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후회해야 후회 안 해요? 거기까지 묻지 않을게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그 차를 몰고 다니니까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차들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에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뉴욕에 사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주를 가도 도시를 가도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New York 그러면 와 뉴욕이라고 눈이 이만하게 커집니다. 한국은 더 그렇죠. 폭설이라 가지고 한국에서 전화 온 분들 많죠. 친구분들 잘 있었어? 괜찮아? 그분들 우리 생각에 우리는 매일 맨하탄에 출근하는 줄 알아요. 매일 저 쌍둥이 빌딩을 보고 쌍둥이 빌딩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사람도 그래요. 저 지방에 사는 분들 한 번도 이 큰 대도시 뉴욕에 방문한 적이 없는 분도 수록 많거든요. 어느 날 네이티브 인디언 원주민이 자기가 살던 그 컨트리 사이드 살다가 이 맨하탄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앰뷸런스 소리, 경찰 사이렌 소리 막 들리는데 그런데 그 사람 귀에 뭐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새가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던 일행 우리 뉴욕에 사는 그 친구들에게 야, 저 소리 들리니? 무슨 소리? 내 귀에는 차 지나가는 소리, 앰뷸런스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아니 새 소리 안 들려? 저기서 새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은 새 소리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 새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 성령의 영을 생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생기야 마른 뼈들아 너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뼛속에 들어가라 해골들 속에 들어가라 라고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뼈다귀에 들어갑니다. 뼛속에 들어가는데 들어갔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뼛속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입혀지면서 나중에 군대처럼 그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본문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무리 속에 바람처럼 불어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하나님을 바람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바람이 지나갔어요.
120명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의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는데 어느 순간 풀어져요. 지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진동했어요, 땅이. 그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공기도 우리에게 공급이 되지만 우리에게 묶여있던 악한 습관들, 나쁜 버릇들, 우리의 죄를 풀어버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곳에 불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방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가득 찼어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건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나가는 데가 있는 게 바람의 순리예요. 그렇죠? 지금 이 안에도 우리 여러분 히팅 시스템을 보면 그렇잖아요.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타고 온 자동차도 여름이 되었던 겨울이 되었던 에어컨이나 히팅이나 바깥에 바람이 들어와서 그게 순환되어 찬바람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요. 이게 바람의 순환인데 오늘 성경에는 이 바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방에 가득 찼다. 그건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득 찼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낡은 공기와 채취들이 전부 없어지고 새로운 공기로 채워졌다. 새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새 숨결이, 새 생명이 온 방에 가득 찼다. 똑같은 성령의 바람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면 그분의 숨결과 호흡과 채취와 그리고 말씀과 사랑이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무덤에 묻힌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현상은 시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자,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갈라지는 혀들이 날름거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불을 지금 혀의 모습과 비슷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어떤 불길을 보면 거기에 어떻게 있죠? 불길이 항상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내가 그분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함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120명이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 그 불은 한 곳에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느꼈을까라고 우리는 묻잖아요. 그거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무엇일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들은 사람은 그 들음을, 그 새소리를 알기 때문에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본 사람은 또 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은 악한 영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보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누가 자꾸 귀신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지금 뭔가 something going on 있는 거죠. 그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육의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도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죠. 또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내 옆자리에 계세요.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며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이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불이 있다라는 건 열정이에요. 불이 있다라는 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늘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있고 빈 집이 있어요. 아무리 멋진 집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거기 살지 않으면 싸늘한 거예요. 음산한 거예요.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이 있다면 아주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따뜻함이 있고 포근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추운 날 비빔밥보다는 돌솥 비빔밥이 낫잖아요. 네? 안 그런가요? 도쿄 가보세요. 돌솥 비빔밥이 있다고. 참 그런 거예요.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은 국 드세요? 아니면 따뜻한 국 드세요? 따뜻한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째 녀석이 아빠 그 따뜻한 걸 먹는데 어떻게 시원하지? 그러게 말이야. 너도 먹어봐. 근데 그 아이는 따뜻한 걸 못 먹어요. 식어야 먹는 애니까. 죽어도 깨어나도 따뜻한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 말을 못 하겠죠. 그런데 그걸 공감하는 분들 여기 많으시죠? 맞아요. 따뜻한 거 먹어야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몸도 그래요. 내 영혼도 성령의 열기가 들어와야 내 영혼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주 괴팍한 사람을 만나도 내 영혼이 이미 따뜻하면 그 괴팍한 사람이요 내 따뜻함에 녹아버려야 돼요.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령은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은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처음엔 뭐라고요? 청각, 듣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눈에 보였어요. 세 번째는 내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나타난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어요. 자,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보이고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그 귀에 들렸을 때 이제 성령은 그 각 사람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그냥 마음만, 영혼만 만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 육신도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나에겐 은과 금이 없는데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누가 일으킨 거예요? 성령이 일으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왜? 그 몸에서 나가요. 질병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머릿 속에 성령이 임했다.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마음에만 두려고 해요. 영혼에만 두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내 전인격적으로 내 머리 탑부터 발음까지 꽉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내 인격 속에도 왔다라는 말입니다. 내 몸속에 왔다. 그래서 병든 몸속에 성령이 오면 그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죄악의 몸속에 오면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속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함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분의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생각을 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나요?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성령님에 의해 기쁨으로 찬양하시나요? 아니면 단지 가사가 나오니까 따라 부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에 의해 터져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따라 이분의 성령이 임했구나 임하지 않았구나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전인격적으로 몸으로 보여지거든요. 4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나타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했다 그랬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정의라고요. 네? 방언도 성령 충만이고 예언도 성령 충만이지만 그 이전에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내 몸의 변화, 내 언어의 변화예요. 또 충만함이라는 또 어떤 것일까요? 가득 찬다는 표현도 있지만 저는 넘친다는 표현을 또 쓰고 싶습니다.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제가 1부 예배 때 김밥 얘기했더니 다 배고파 하셔가지고 오늘 김밥집 있으면 장사 잘 텐데 김밥. 여러분 플러싱 가시면 여러 김밥집이 있어요. 플러싱 나가시는 분 아세요? 네. 아세요? 낙원김밥. 하여간 김밥집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김밥은 어떤 김밥이죠? 또 배고파지기 시작하네. 꽉 찬 김밥. 공감 안 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똑같은 돈을 줘도요. 밥이 좀 적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재료가 꽉 찬 거. 꽉 차가지고 말이죠. 이거 그냥 함부로 잡으면 말았던 안에 재료가 툭 떨어지면 그거 안 돼요. 왜? 김밥은 한 입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별볼도 없는 김밥 어떤 김밥이죠? 밥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재료가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 거. 그거는 아무리 집어도 안 풀어져. 왜? 가득 차지 않아서. 뭘로 찼어요? 밥풀로 찼어요. 근데 진짜 김밥 넘치는 거, 차고 넘치는 건 조심히 들어요. 안 먹어보셨어요? 정말 그렇죠.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차서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 성령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성령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자꾸 감추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 가득함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드러나야 하는 것이잖아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성령의 말을 시작하기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어가 달라졌어요. 단순히 방언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언어가 달라졌어요. 입에서 입을 열니까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I love you 자주 하시는 가정이 있어요? 네, I love you. 마지막 I love you 들어본 적이 언제예요? 생일날?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이 우리가 처음 하는 외국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이 외국어가 아닌 모국어가 되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I love you가.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이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I love you가 조금 덜 쑥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I love you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I love you 하는 겁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네? 자, I love you 하는 이런 표정이 부드러워졌잖아요. 이제 앞으로 설교 시작 전에 I love you 하고 시작할까 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용서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축복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시는 것이고 기쁨의 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요? 예,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는 말을 하기 시작됐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죠. 전인격의 몸으로 나타나는 변화예요. 나를 살리신 사건을 내가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오순절 사건 전에는 제자들이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이었어요? 분쟁의 소리였어요. 큰 소리만 쳤어요. 빈 깡통인 거예요. 빈 깡통과 가득 찬 뜯지 않은 깡통과 어떻게 구분합니까? 물건이 꽉 찬, 여러분 옛날 델몬트에서 나온 복숭아 깡통 쳐면 둑 소리 납니다. 빈 깡통은 땡땡 소리 납니다. 그렇게 알아요. 왜 소리 나죠? 들은 게 없어서. 그래 성령이 이원에 들어오면 그 시끄러운 소리 내지 않아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내가 피하는 거예요. 속이 비니까 자꾸 큰 소리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도 사랑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용서도 용서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기쁨도 기뻐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감사도 감사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약속,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다 받으시고 임하셨고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뉴욕 성결교회에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바꾸셨던 것처럼 5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여 홀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